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물론 그런 말씀 외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있다. 무엇으로 있나? 진리로 있다. 빛으로 있다. 생명으로 있다. 길로 있다. 예수님이 나는 있다. 에고 에미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 지금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는 진리의 유대인 그 십자가에 지금 형을 받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그랬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다. 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 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죠. 진리를 그리워하고 있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핵심은 자유고 그리고 그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자유로 원하지 우리가 노예로 구속되고 있고 싶지 않죠. 사람은 좀 자유롭고 싶다. 자유가 생명의 본질이니까 그 자유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야 행복이 있고 그렇지 무엇에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구속되어 있다.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결핍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그 안전 욕구, 먹어야 살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와 집이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잘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게 먹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먹을 게 없다 배고프다 그러면 그 다른 정신이 없죠. 늘 먹는 것만 생각해죠. 먹는 것에 노예가 돼 있으면 그건 자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결핍으로부터 자유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을 때 결핍으로부터 결핍을 충족시켜주고 기본 우리 인간의 기본 생리욕구 그런 어떤 생존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 물질을 얻는 것도 하나의 그 자유에 이른 건데 그건 소극적인 거다. 인간은 그런 어떤 모든 물질이 충족되고 안락하고
그래도 역시 뭔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한가? 아니 그때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다. 무엇이 자유가 없나? 뭐가 불안한가?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날마다 사는데 삶 속에는 늘 죽음이 잠재해 있는 거잖아요.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의 죽음,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그런 어떤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자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불안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 더 달리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결국 우리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도 역시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게 자유의 세계죠.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려면 너희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뭔가? 그 진리를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진리가 뭔가? 야,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유에 이르는 그 길, 온 인류가 다 자유를 원하는데 인류 역사가 지금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쵸? 뭐 우리나라의 뭐 민주화다, 뭐 그 다음에 산업화다 하는 것도 다 우리 역사가 지금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든지 어떻게 잘 살아보자, 배고픈 것을 면해보자, 그리고 산업화 세력이라고 해서 열심히 우리 거기 박정희 독재 시대에는 끊임없이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자, 그러고 했죠. 그래서 공장도 짓고 도로도 놓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게 그런 세력을 우리 산업화 세력이다. 산업화,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산업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기업이 나오고 공장이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래서 그 수출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식량을 사다가 우리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좁은 땅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사는 길이 없다. 산업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화의 세계, 산업화 시대가 있었죠.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한 그런 시절이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80년, 90년대 와서 또 민주화 세력, 우리는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민주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도 새로운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세상,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자꾸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먹고 사는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벗어났으면 우리의 삶을 인간다운 좀 더 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정치적인 결정들이 민주적인 권력하에서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민주화, 민주화, 그러고 있는데, 그 민주화가, 지금 얼마만큼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민주화 이어서 또, 그 민주화라고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이제 우리 손으로 뭐, 시장도 뽑고, 우리 손으로 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자유로운가? 그럴 때 뭔가 기쁨이 아직도 없다. 행복하지 않다. 그 뭐 이유가 뭔가?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이제 복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그런 복지 사회를 만들어 보자. 복지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뭐에 이렇게 자꾸 역사도 자유를 향한 여정인데 궁극적으로 우리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유로우려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종교가 그런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리가 뭐라고 답을 했어요? 아니죠. 그냥 잠잠했다 그랬죠. 그 진리를 정말 진정으로 진짜 진리를 찾고 있는가? 그것이 우선 문제고, 지금 진리를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의 왕이다. 그 진리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너 스스로 생각해봐라. 일단 그래서 역사가 꾸준히 우리는 진리를 찾아온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진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어떤 작품도 나오고 철학 체계도 나오고 사상도 나오고 그러지만 일단은 이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우리가 비유로 또 풀어보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어떤 껍질 속에 감옥 속에 생사라는 감옥 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존재죠. 자유롭지 못한 존재. 그 자유롭지 못한 존재를 무엇에 비유하냐 그러면 흔히 늘 얘기하듯이 계란에다 갖다 비유를 하는 거지. 계란. 이 알이라고 하는 건 껍데기 속에 꽉 갇혀 있어 갖고 늘 불안하죠. 잘못하면 떼굴떼굴 굴러가서 어디 부딪히면 돌멩이 부딪히면 깨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디 안정된 입장이 늘 안 되니까 불안하고 그 다음에 깨져서 어디 후라이라도 깨뜨려서 남이 후라이라도 하게 되면 죽잖아요.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불안과 공포, 이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옥살이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내가 사형을 당할지 몰라.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내 생명이 없어질지 몰라.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 옥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부자유한 모습이고, 우리 인간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자유가 없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의 생사, 삶과 죽음이라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갖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괴롭고 불안하고 죽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그런 어떤 이 삶이 우울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들이 다 이 옥살이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아, 내가 괴롭고 힘들고 뭐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나는 아직 계란 속에서 감옥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계란이 어떻게 이 계란 껍데기를 까고 나와서 자유하는 그런 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닭 품속에 들어가서 어미닭의 품속으로 안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교회에 오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예배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의 품속에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잠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도 보고 교회도 나가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것들이 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런 지금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올 때가 되면 예수님의 품속에 있다 보면 자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자꾸 우리를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딱 있으면 계란이 그 어미닭의 그 사랑에 따뜻한 체온에 그다음 어미닭의 그 온기에 차츰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고 그런 어떤 생각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뭐 다 이렇게 자꾸 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대로 이 계란이 어미닭의 형상대로 안에서 자꾸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20하루라고 하는 날짜가 딱 지나가면 그 안에서 이제 내 안에 하나 그 본래 어미닭한테 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이 자꾸 자라나서 형상이 고체화돼 가지고 그 고체화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자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일깨워 가지고 우리 형상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형상이 다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때가 되면 그거를 깨뜨리고 나오는 거죠. 껍데기가 깨지는 거죠. 껍데기가 깨져나가고 그 안에서 병아리가 탁 튀어나오는데 병아리에 눈이 생겼고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딱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수는 없죠. 어미닭을 보는 거죠. 어미닭이 결국 자기 형상이죠. 그러니까 어미닭을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거죠. 이 진리를 보았다. 진리가 뭐예요? 진짜 참 그 전에 계란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늘 꿈만 꾸면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미닭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만 하고 꿈만 꾸고 꿈만 여러 가지 이리 꿈꾸고 저리 꿈꾸고 자꾸 하면서 그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어미닭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형상이 만들어져서 우리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껍질이 깨져나가고 그리스도가 보이네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는 내 형상을 보게 됐다. 자기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형상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병아리의 모습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미닭의 모습이 병아리에 또 있고 병아리 속에
병아리의 모습이 어미닭에도 있고, 일단 병아리가 어미닭을 보는 순간, 그게 딱 깨어나는 순간, 그게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게, 진리를 봤다. 진리를 보면, 그 다음에 진리를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제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미닭을 만나서 내가 병아리로 깨어났으면 그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진리를 따라가가지고 자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거를 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병아리가 자꾸 자라서 어미닭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꾸 어미닭처럼 날개도 힘이 생기고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보는 것도,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어미닭이 되면 이 자유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서 새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세계가, 자유의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게 어떻든지 말씀 속에 늘 잠겨서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가 자기 형상이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자꾸 우리가 자라고 또 자라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고 또 진리로 하나님께서 자꾸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결국은 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길이라고 하는 건 자꾸 성장하고 자꾸 자라는 거잖아요. 자꾸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마침내 어미닭처럼 우리 새처럼 날아가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자유, 기쁨의 세계, 그게 결국은 자유케 되리라.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서 온전히 하늘나라로 날아서 올라가는 그런 세계가 자유의 세계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나 결국 같은 말씀이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을 보아야 되고, 우리 형상을 완성해서 우리도 역시 그런 생사를 넘어선 그런 거듭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생사가 넘어선 아버지의 나라로 날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